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주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림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좌절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젠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나가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침 이번 우리 주제와 같이 나인성의 그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좌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케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내게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픔의 현실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 후회와 죄책감,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혼란과 눈물과 고난 속에서 이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된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설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나, 우리 이번에 주제죠.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이 주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에서,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Jesus Christ had compassion on her.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 그냥 감성이 조금 자극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Jesus had compassion on her. 이런 뜻입니다. 내 자리와 네 자리가 교체됐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그렇게 아프고 네가 차라리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만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시죠?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뚝!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은요, 절대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일어나라라고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손을 관에다가 대세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생명력이 그 죽어있는 생명에게 전해지고 그의 부정함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 주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주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의 손길,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첫 번째 손길,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나에게 확신을 주신 손길. 세 번째,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세 가지 손길을 경험함으로 이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이제 충성된 이 시대의 청년으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의 아픔을, 다시 한번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첫 번째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펼치신 성경은요,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기 성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은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손길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는요, 굉장히 섬세한 치유였기 때문입니다. 거기 핸드폰 내려놔 주세요.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봐. 3명 일어나. 앞으로 와. 검은 티셔츠 3명 일어나. 일어나. 거기 앉아. 같이 앉지 말고 하나 둘 셋 뒷줄. 오케이. 감사합니다. 삐껴 앉을래? 삐껴 앉아. 얼굴 안 보여.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손길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섬세한 치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의 아픔을 어떻게 사랑의 손길로 덮으시는지 우리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픔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세요. 왜냐,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자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통로를 뚫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성취하셨고요, 부활도 성취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모든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 다 이루신 후에 이제는 승천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뒷걸음질을 치시듯이, 잠시 모든 것을 정지시키듯이 뒷걸음질을 치셔서 상처난 제자 한 명을 찾아가십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자, 아직도 자기의 어떠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 그 제자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대화를 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처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떠들썩하게 세계를 요동케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메시지에 비하면요, 오늘 내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고요, 나 같은 거는 그냥 주님께서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침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오늘 상처난 나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나고자로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직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고치시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관된 모든 사랑을요, 새로운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써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상처를 제거하신 분이 아니세요. 도려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처를 회복의 레시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 4년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한 것보다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 충격받기 쉬운 존재, 그리고 그 상처를 한번 받은 이상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 사람 안에는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흥분하는 상황이 되면요, 도파민이 몸에 계속 배출이 돼요. 도파민의 역할은요, it heightens the senses,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요, 내 몸이 접수를 하게 해요.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것들, 냄새,
이 5대 감각을요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사람 안에는, DNA 안에는요,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인포메이션이 내 안에 접수가 돼요. 그리고 메모리로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왜 우울하지? 왜 우울하지? 가만히 내 안을 살펴보면요, 수년 전에 상처를 받았던 그날 내가 내 귓가에 들려오던 무의식 중에 들었던 그 음악이 내 삶 속에 다시 들려올 때 그 상처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요. 왠지 모르게 수치스러워요. 왠지 모르게 슬퍼요. 내가 왜 그러지? 살펴보면 수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하나의 큐가 내 삶 속에 재현됐던 거예요. 그 상처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한 상처와 연관된 하나의 상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죠? 모닥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요, 베드로는 그래도 그나마 잘해보겠다고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책임지려고, 그래도 잘해보겠다라고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집 밖에서 주님께서 조롱을 받으시는 모습을요, 멀리서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조마조마하며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막 안타까워하며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 추워요. 근데 거기 마침 모닥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며 그 모닥불 활활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 때문에 얼굴이 조명이 돼서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하고 부인하죠. 그 순간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근데 3번 베드로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인을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주님과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가슴을 찢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슴 찢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수치의 현장에서 목격된 한 가지, 뭐죠? 눈앞에 헐헐 타오르고 있었던 모닥불. 우리 주님 그거 잘 아세요. 그 순간부터는요, 베드로는 모닥불만 봐도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모닥불만 봐도 우울했을 거예요. 모닥불 냄새만 맡아도요, 왠지 모르게 슬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다시 어부의 업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해변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를 지명하셔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물고기를 잡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 엄청난 수확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변가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게 뭐지? 해변가에 도착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오시면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와라, 잡은 생선 가지고 와. 우리 조밥 먹자. 아침 먹자.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은 생선을 요리하며 그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요한, 너 한 마리 더 먹어봐. 베드로, 너 이거 한 마리 더 먹어봐. 생선을 찢어주면서 먹여줬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남은 인생, 모닥불을 보면 뭐를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주님 배반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과 함께 나눴던 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런 대화를 나눴지. 그때 새벽 공기가 이런 맛이었지. 그때 생선 정말 맛있었지. 밤새도록 배고팠는데 나에게 생선 한 마리 더 주셨었지. 주님과의 추억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생각을요, 교체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안 좋았던 상처 그대로 두세요. 왜냐? 그 상처가 있어야지 회복이 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원수 안 없앤다는 거예요. 왜냐? 원수가 있어야지 내가 높아질 때 원수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거든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 아세요? 자파니스 마피아. 한국을 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과 야쿠자는 조금 다릅니다. 조직은 폭력 빼고 야쿠자도 폭력은 사용하지만 다른 범죄 집단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계셨던 야쿠자 그 조직이요,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었어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20만 명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나오셔서요, 장로님이세요. 야쿠자에서 나오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가요, 제가 4살, 5살, 6살, 한 10살 때까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지라 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수시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저를 손잡고요, 이제 학교 중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주변에 수많은 도로들이 비포장 도로였죠. 먼지 날리는 길. 어머니하고 저하고 학교 중간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학교 중간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을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말해요. 엄마 기도하고 올게. 여기서 너 학교 잘 다녀와. 다녀오세요 하고 가방을 메고 전 학교로 가요. 어머니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돌아가세요. 학교를 가면서 제 안에 들었던 확신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당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이용하셨던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들어가서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세요. 물도 밥도 안 드세요. 사생결단 하시고 숨막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사생결단합니다. 강단 바로 밑에 그 자리에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숨 막힙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3일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께서 기도원에서 돌아오셨어요. 제 안에 드는 확신, 이제는 모든 것이 응답받았겠구나. 근데 어머니께서 보호식을 하시고요, 보호식이 끝날 무렵쯤 되면은 또 짐 싸시고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저희 가정이 힘들었던 그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금식을 하셨는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But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어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서 한국 국방부에서 군부대에서 집회를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회도 군부대 집회예요.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군부대 집회 넘버1, 논산훈련소. 참 재미난 광경이에요. 6,000명 정도가 되는 그 장병들이요, 머리를 빡빡 깎고서 완전히 긴장된 모습으로 나와갖고 말씀을 들어요. 사관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집회가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오살리 기도원에서의 집회가 있어요. 육해공 해병대가 다 집합해서요,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6.25 상기 구국성회가 있습니다. 3박 4일. 근데 거기는 대단한 집회예요. 민간인까지 합치면 약 17,000명, 18,000명 모이는 집회예요. 근데 육해공 해병대가요, 다 티셔츠를 색깔을 맞춰서 입고 왔어요. 부대별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참 대단한 광경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함께 읽잖아요. 그 17,000명, 18,000명 되는 그 엄청난 장병들의 목소리가요, 진짜로 번개 소리같이 들려요.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수차례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집회 때마다 사회가 다르고요, 계획기도가 다르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다르고, 말씀 전파자들이 달라요. 근데 보통 그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요, 거의 원스타 이상이에요.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문을 열었어요. 투스타 장군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장군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심부름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성 장군에게 심부름 오신 분이세요. 거의 다 별이세요. 그래서 거기를 별들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3년 연속으로 계속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저기 끝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냐면요, 저하고 어머니는 알아요. 그 강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려 수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요, 한 여인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러 왔던 그 강단이었어요. 그때는
자녀 교육 막막했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마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그 강단에 서서 똑같은 현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가 됐어요. 수많은 강단 귀하지만 그 강단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팠던 상처가 있었던 그 강단을요,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강단으로 덮어 써버리세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 그 강단을 기억하면요, 아파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확한 분이신지가 기억되는 강단으로 저희 삶 속에 장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그냥 제거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 눈물로 하여금 이제부터 주님께 올려드릴, 평생 여러분이 외쳐야 될 그 간증의 레시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 그냥 없애지 않으세요. 원수를 그대로 두시고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올리심으로 내 안에 맺힌 한이 풀리게 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없애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 지금 타락한 세상 위에 덮어 써버리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찾으시고 경험하시고 그 손길로 인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파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결박되고 있었던 것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죄책감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번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신 이유가요, 베드로가 세 번 치유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인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성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Psychological analysis,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정의파예요. 그리고 양심은 있어요. 욱하는 건 있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님 앞에 세 번 부인하고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실수를 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안에는 조금이라도 그 양심을 살려내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뭐죠? 나 같은 건 두 번 다시 주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리. 나는 절대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평생 살면서 주님께 보고 싶어요, 주님 그리워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자기 자신 이 모습을, 비록 실수는 했지만 찌꺼기 같은 이 모습을 그래도 그나마 납득하게 하는 것은요, 새로운 결심이었어요. 두 번 다시 내가 주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리. 자기 자신을 결박해버려요. 자기 입을 봉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걸 아세요. 이대로 있어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주님 제일 잘 아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수많은 질문들은 괜찮아도요, 그 하나 질문만은 물어보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으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였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for the third time. 베드로가 통증을 겪었대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질문은 몰라도 이 한 가지 질문은 주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질문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양심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의무와의 충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더 크게 열어봐. 안 들려. 입을 열어봐. 그 고백 다시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야. 더 크게 얘기해봐. 입을 열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저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청년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점은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작심삼일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넘어져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은혜 받아봤자 넘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어차피 용서 받아봤자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해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뼈저리 경험한 것이 수십 번 거듭되었기 때문에 쉽게 고백을 안 합니다. 쉽게 서원도 안 하고요, 쉽게 결단도 안 해요.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결박하고 있어. 성경이 말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반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아직도 주님께서 두 팔 열어놓으셨어요. 돌아와라, 함께 가자. 근데 내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아요. 또 실수할 것 같아요. 또 배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너를 만들어내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너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해봐. 고백한 만큼 살아내게 하는 것도 나야. 결단한 만큼 이루게 하는 것도 나야. 그 고백 다시 해줄 수 있겠니? 그 서원 다시 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결단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예배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찬양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뢰를 걸고 오늘 나의 연약한 모습에서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시나? 네 번째입니다. 다시 소명을 맡기시며 더 위대한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뭐래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부르셨어요. 전도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와 베드로와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배반하는 순간, 내가 결단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이제는 거두어 가셨을 거야. 주님께서 주셨던 나 사명, 그 사명 이제는 거두어 가셨을 거야.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역 이제는 나에게 거두어 가실 거야. 탈락됐다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패배감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역 거두어 가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더 위대한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더 온전한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게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양치고 양 먹이는 사람 누구죠? 목자예요. 처음에는 어부로 부르셨는데요, 이번에는 목자로 부르세요. 처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이제는 양떼를 먹이고 쳐야 하는 목회자로 부르세요. 온전한 사역의 그림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왜냐? 실수해보고 넘어져보고 죄를 졌지만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경험이 없다면요, 목회할 수 없거든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양떼를 돌볼 수가 없거든요. 나의 넘어짐은요, 주님께 탈락되는 조건이 아니었었어요. 나의 넘어짐과 내가 우회를 해온 이 여정은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을 받은 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계셨다면요, 오늘 주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그 부르심을 이제는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을 이제는 받아들이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두어 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으로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섯 번째,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 여기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단순한 표현 같지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의 질문이 이 한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은요,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야고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중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왜요? 두 가지 목적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안에는요, 하나 열등감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께 비록 사랑을 고백해도 사랑을 할 만한 이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적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너 치유했어. 내가 너 위로했어.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목적을 제시해 줄게. 네 삶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 베드로의 반응, 감히 내가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목적이야.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사랑의 손길, 5가지 세미한 섬세한 이 치유의 과정들, 완벽한 치유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인식시키고요. 과거의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과거의 아픔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교체해버리시고요. 내 입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하시고요. 그리고 더 온전한 사역을 주심으로 완성케 하시고요. 이제부터 살아갈 목적까지 제시해 주세요. 완벽한 치유.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어. 나 좌절하고 있었어. 나 탈진했었어. 난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주님께서 오시더니 나에게 두 말 묻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노니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예, 여러분, 청년이 아니라 지금 실버타운에 온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어제는 제가 충청도 청년연합집회에서 말씀을 2번 전했어요.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인데 노년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거기보다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확신. 첫 번째는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 두 번째 내일의 불안감을 잠잠케 하시는 확신을 주세요. 우리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 19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용히 해줘서 고맙다. 최고. 너무나 귀합니다. 저기 이렇게 검은 티셔츠 우리 까마귀 군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잠잠케 하시는 확신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베드로 안에는 한 가지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세요. 어제의 아픔에 대해서는. 근데 베드로 안에는요, 아직도 한 가지 불안감이 있었어요. 뭐죠? 주님, 내 죄책감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참 두렵습니다. 내가 또 배반할까 봐. 내가 또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또 타협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또 비겁하면 어떻게 하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스스로 띠를 띄운다는 것은요, You're going to dress yourself. 네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너 대신 옷을 입혀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을 가리키시미라. 자기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 소식을 듣는데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내가 또 죽음 앞에서 배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타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줄게. 이젠 네가 일어나서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을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잠잠케 하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근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내용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요구하였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교환하자는 뜻이에요. barter, trade, 교환하자. 적합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꾼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에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호랑이가 나와요. 그리고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뜻이에요. 교환하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교환하자고 하더라. 베드로 넘겨주면 십자가 가볍게 해주지. 요한 넘겨주면 한 대 덜 때리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너는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부인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키게 될 거야.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가 오히려 너의 형제들을 강건케 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로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요 모든 주님께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제부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요 한눈에 보시는 그분은요 수천 년 후에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백성들이 내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5년 8월 30일 그 딸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되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그 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마음속에 주님께서 호소하시고 그 딸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그 아들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방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도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주님의 전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 베드로로 하여금 배반자가 충성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똑같은 기도 우리 삶 속에 부어졌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땅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길 끝까지 달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참습니다. 주님의 용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두 번째 권위,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는요 바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용서의 감격을 아는 자는요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허기지고요, 내 안에 지금 탈진 상태가 경험되고요, 달려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내 안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내 안에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은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진 다윗이, 변질되기 시작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왜냐? 그것만 있으면 달려가거든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한 가지 룰이 있었어요. 엄격한 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세우신 룰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세요.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마.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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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회초리를 드세요. 그럼 한 가지 룰이 집행이 돼요. 회초리를 들기 전까지가 오래 걸리죠. 한번 회초리를 들면은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두꺼운 회초리, 얇은 회초리 관계없습니다. 부러져야지 끝나요. 회초리 들 때까지가 오래 걸립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지마. 좋은 말을 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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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하지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볼륨으로 경고를 하시다가 드디어 그날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회초리를 드실 때 그냥 안 드세요. 꼭 이모들을 부르세요. 아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는 사이에 막 두려운 거예요. 후회가 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이모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미움이 있었는지 항상 갖다 주면요, 상황 판단 능력이 없었는지 두꺼운 회초리를 갖다 주세요. 어머니께서 그 두꺼운 회초리를 보시고요, 한숨을 쉬세요. 왜냐, 이 회초리를 보시는 순간 황당한 거예요. 말의 권위는 지켜야 돼요. 왜냐, 말을 했기 때문에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초리를 부러뜨리면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시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세요. 전 조마조마하면서 어머니께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가만히 드시고요, 한참을 갈등하다가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세요. 회초리를 들고요, 저를 내려치십니다. 탁 내려치는 순간 쫙쫙 갈라져요. 근데 한 대 때리고 바닥을 치세요. 탁 치시고, 저를 한 대 치시고 바닥을 치시고, 그걸 몇 번 반복하는 사이에 바닥에 회초리가 맞는 순간 부러져 나가요.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미 울고 있어요. 최근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 끝났어. 일로 와. 어머니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 어디가 아프니? 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럼 어머니께서 약을 꺼내시고 연고를 다 발라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부터는 쇠뇌 교육이 시작돼요. brainwash. 엄마는 어디가 아파?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 질문이 더 대박이에요. 누가 더 아파? 엄마가 더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상처는 금방 치유받지만 엄마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요, 어머니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를 부모의 못난 인격 때문에 회초리를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하지만 좋은 것만 남게 하시고, 부모가 부모됨으로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회초리가 부러진 거로 평생 살면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지금까지 확실히 기억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제 안에 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자유로운 거예요. 아 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뛰어노는데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확신, 이젠 똑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똑같은 것으로 맞지 말아야지. 뭐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죄 짓지 않아요. 그 용서의 감격을 진짜 안다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많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이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젠 내가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로 이번에는 바로 살고 싶은데, 한번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근데 주님 살아나셨어요. 돌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해버리세요. 그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결심이 뭘까요? 이젠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똑같은 용서, 아니 그 이상의 용서를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나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사실 그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정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감동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 소유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은요,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일어나라고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물의 자리에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떠한 죄책감의 현장에서 네가 용서를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떠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구원을 받고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없이는 일어날 수 없거든요. 처음 사랑 기억하십니까?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 기억하십니까? 한때 주님께 외쳤던 그 약속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바로 살게요. 이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요, 주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날 기억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회복되기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일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었던 세 번째 근거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우정. 여러분,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베프라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예요. 최근에 배운 단어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전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해에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10년을 살다가 일본에서 계속 외국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또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이렇게 9년째 선교사로 온 세계를 다니며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던 거로 10살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저의 동창생들입니다. 특별히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예요. 그 당시 저는 강동구 명일동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강동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베이비 부모들 다음 세대였죠. 그 포스트 모던의 막을 연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 수술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져서 했었어요. 학기 입학식, 오전반, 오후반. 저는 오후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키가 컸던 거로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큰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일렬로 서 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연설을 하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 잘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일본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저에게 가져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없었습니다. 조그만 소형 오락기예요. 학교 첫날 교장 선생님께서 연설하시는데 제일 뒤에서 혼자 오락기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신장의 친구가 그 당시는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를 보면서 말을 겁니다. 노란 콧물을 흘렸던 친구예요. 그거 뭐야? 이거 오락이라는 거야? 나도 좀 해보면 안 돼? 그래, 그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넌 이제 범죄자가 될 거야.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예요. 모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1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갈 길을 모르는 저에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 살면 안 돼. 저희 아버지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일본의 야쿠자는요, 싸움자를 세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얼만큼 관리하냐가 야쿠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야쿠자 아버지 세대에서 끝나면 되는데 저에게 똑같은 야쿠자 수업을 시키세요. 저희 집은요, 밥 먹을 때부터 전쟁입니다. 차렷 자세로 앉아서요, 그릇 놓고 젓가락 놓고 먹는데요, 처음에 한국에서 일본에 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막 먹은 거예요. 외갓집에서 살다가 가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요, 스톱! 거울을 가지고 오시고 옆에다 탁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봐. 뭐가 잘못됐어?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똑바로 앉아. 네가 개냐? 개는 입이 밥그릇으로 가. 하지만 사람은 밥그릇 입으로 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릇을 들어서 먹어요. 먹던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그릇에다가 꼽는 순간 젓가락이 날아와요. 네가 입에 댄 젓가락을 어디다가 꼽냐. 더는 젓가락이 따로 없으면 젓가락을 돌려서 반찬을 가지고 오고 돌려서 먹는 거야. 토요일날 오전에 전화 걸려와요. 아버지 출근하시고 새벽 6시, 7시 되면요 자고 있는데 쉬는 날 전화 걸려옵니다. 저희 집은 전화 받을 때요 무릎 꿇고 앉아서 받습니다. 할머니 원어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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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이 했다. 저희 집은 조그만 목소리가 안 통하는 집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안 들려! 너 배려가 뭔지 아냐? 배려? 배려라는 것은 듣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네 얘기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내 귓가에 들릴 만한 볼륨으로 네가 얘기하는 게 배려야.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선교지로 다니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선교지에 다니면서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받았던 교육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쿠자가 만들어낸 선교사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라서 제일 처음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부터 미시더라고요. 전 그 당시만 해도 이모들 품에 살았기 때문에 파마하자 하고 제 머리가 존 레논 비틀즈의 머리였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일본에 가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 저하고는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요. 아버지 일본말 하시고 저 한국말밖에 못하고. 지금은 일본말로 통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말을 잘 못하세요. 안녕하시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께서 오마이 코이 데리고 가서요, 이발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일본에 도착한 첫날 아침이에요. 딱 앉았어요.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 그 당시는 이모들 쫓아서 미장원은 다녔어도 이발소는 처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살벌하지 하고 앉았는데 에이프론을 해요. 근데 거울을 비춰서 아버지하고 이발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막 나누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일본 말이니까.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알아듣었어요. 스포츠가 아리. 갑자기 바리깡을 꺼내더니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려고 해도 기르지 못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갖고 띵동 누르니까 그 동생이 나오더라고요. 형 어딨니? 그러니까 오락실 있대요. 쫓아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찾아갔어요. 담배하고 술 먹고 학교 교문 앞에서 패싸움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좋은 유흥 가고요. 그리고 조직 밑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조직에 스카우트에서 들어갑니다. 사실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요 다 그쪽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 동창회에 나가면요 다 새까만 양복 입고 나타나요. 한번 홍대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같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길이 열려요. 근데 저만 양복 색깔이 달라요. 다 검은 양복인데 저는 권색이든지 회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또 달라요. 아, 제가 두목이구나. 그렇게 가요. 저만 제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습니다. 동창회 가면요, 대학생! 근데 제 친구,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그쪽에 아직 조직이라든지 이제 형무소 몇 번 들어갔다 온 친구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친구만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언제나 전화를 걸어줘요. 그럼 저는 보안 관계상 선교사기 때문에 거의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요. 근데 그 친구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따르릉 여보세요? 친구야 잘 있니? 따르릉 여보세요? 보고 싶다. 따르릉 여보세요? 지금은 너에게 참 부끄러운 나지만 언젠가는 부끄럽지 않는 친구가 될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 친구를 사실 멀리했어요. 의도적으로 멀리했어요. 선교지 나가기 바빴고요, 주님 섬기기 바빴고요, 또 함께해서 다니엘김 선교사 조직 생활한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최근에 와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생겨요. 정말 좋은 친구인데 나는 그만한 친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결심, 이제 나도 그런 친구 돼야 되겠다. 뭐라고요? 좋은 친구는 결국은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주님과 3년 동안 나눴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베드로? 너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진짜 사랑은 친구가 친구에서 생명 버리는 거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 눈동자를 보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배반하는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언도 올라갔어요. 베드로 가운데 한 가지 후회와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정말 좋은 친구 될 텐데. 근데 주님 부활하시고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로 덮어버리셨어요. 베드로 안에 어떤 결심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내 생명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용서, 주님의 우정,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다 우리 앞날을 포장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요? 끝까지 달려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그것은 감성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떨쳐버리게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주님이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서 나는 이제 어떻게 같이 일어나 있어야 하는지, 오늘이라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베드로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어제 상처 치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 잠잠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모든 부르심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너 오늘 예배자로 살아라.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은다면 예배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개인적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인식시켜 주세요. 사실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지 않고는요,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장면이, 유머러스한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좋은 소식이에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너 십자가형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릴 거야.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보니까 뒤에서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지 항상 경쟁심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멘, 아멘 하다가 딱 보니까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멘, 아멘. 보니까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 주님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갑니까? 왜 취업이 저렇게 순조롭습니까? 입시가 저렇게 순조롭습니까? 왜 저 친구는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났습니까? 왜 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숨막히는 가정의 현실이 있습니까? 왜 나는 내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왜 아니면 장애와 질병이 있는 왜 동생을 돌봐야만 합니까?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다 한들, 저 친구가 저런 가정에서 태어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는 내가 허락한 너에게만 주는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인식하지 않는 한 오늘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예배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지만 십자가는 커스텀 메이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무한하신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주신 커스텀 메이드 십자가,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남이 모를 아픔이 내 인생에 있다는 뜻이에요.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눈물이 있다는 뜻이고요,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이 모를 아픔 때문에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있고요, 남이 모를 외로움 때문에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모든 것이 온전한 밸런스를 내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참 좋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면 돼. 그것만 내 안에 온전히 정해지면요, 오늘의 삶에서 과거 돌아보지 않고 내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예배자로 서기 위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9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됐어요. 19절과 22절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두 번 똑같은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요, 이게 주 테마란 뜻이에요.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너 남 보고 따라오면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넌 나만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는 것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켜. 나만 봐, 나만 봐. 사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결국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주님, 내 상처 나만 보면 돼. 주님, 내 죄책감 나만 보면 돼. 지금 어제의 죄악 나만 보면 돼. 내일 어떻게 할까요? 너 나만 보면 돼.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너 나만 보면 돼. 우리 일생에 있는 모든 질문과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눈물이 이 한마디로 해결이 돼요. 지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 너 나만 보면 돼. 지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아니야. 나만 보면 돼. 한다. 내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보면 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나만 보고 따라와. 그 비밀을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실 이인, 너를 언젠가 충성의 자리에서 네 인생을 완성하고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으로 생명을 마지막 장식하게 하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만 보고 따르라 했을 때 우리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뭐죠? 나를 따르라 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갈게란 뜻이에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 뒤쫓아와. 주님, 나 십자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잘 봐. 십자가 이렇게 지는 거야. 십자가 지면 이렇게 외롭게 될 수 있어. 잘 봐.
십자가 지면 아버지께 순종하면 참 힘든 삶을 살 수 있어. 잘 봐. 아버지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져. 잘 봐. 배반당한다는 것이 이런 거야. 잘 봐.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아버지께서 참 높이 높이시더라. 잘 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 잘 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셨던 길이에요. 우린 뒤에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손길,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확신의 음성, 그리고 오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이제 그거 의지하고 우리 주님 뒤쫓아서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머리 숙여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며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 찬양팀 잠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